월드미션 대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가 뭔지 아시죠? 성공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중에 성공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좀 세속적인 용어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이 success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한국말로는 형통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success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공이라면 우리가 추구 못할 바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마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thanks, 감사. 이 감사가 늘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미국이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고 또 쇠퇴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최고의 나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thanks, 감사를 잘하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감사를 한다면 일단 우리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시너지가 많이 발휘가 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성공하는 확률이 많은 것을 봅니다. 자, 이 감사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비결인데 이걸 잘 알면서도 사람들이 성공을 잘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결핍 때문입니다. 감사가 심히도 부족하다는 거죠. 자, 9대1. 자, 이 9대1의 비율, 이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에 나오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10명의 한센시병 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9명은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9대1의 확률. 10명이 감사의 조건들이 있었는데 돌아와서 감사의 대상에게 감사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감사가 참 부족하다는 거죠.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10명 중에서 딱 한 명만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9대1의 확률입니다. 그 정도로 감사가 희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17대 빵입니다. 이건 또 도대체 뭘까요? 17대 0. 제가 유학하면서 공부했고 지금 또 제 아들들이 살고 있는 시카고 미시간 호수에서 1860년도 어떤 300명을 싣고 가는 배가 작은 배와 부딪혀서 배가 파손이 되어서 침몰이 됐습니다. 아비규환 현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에반스톤에 있는 그 신학생 한 사람이 거기를 헤엄쳐서 무려 17명이나 구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웅이었죠. 그래서 그 학교 출신은 아니지만 그 미시간 호수 바로 옆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의 도서관에 이 사람을 기리는 청동패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분이 거기서 17명을 구출하다 보니까 너무 기력이 소진되어 가지고 81세까지 오래 살긴 살았지만 반불구처럼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LA에서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R.A. 토레이 박사님이 집회를 할 때
오늘 이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스펜서라고 하는 그 학생이 17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출했노라고. 그랬을 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지금 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주인공을 일으켜 세워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때 그 스펜서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된 사실이 있다면 한 가지 얘기해 주세요. 그때 그 스펜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7명이 저로부터 구출받았지만 지금까지 한 명도 찾아와서 감사를 표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씁쓸한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9대1의 확률입니다. 게다가 현대의 이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에서는 17대 0으로서 무려 17명이 생명을 건진받았는데 한 사람도 찾아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준 그 사람에게 감사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감사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소수만이 성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그 스펜서라는 장본인입니다. 자, 17대 빵. 너무너무 감사가 부족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감사의 결핍 시대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이 본문은 땡스기빙,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 자, 9대1, 이 감사, 9대1의 감사, 너무너무 희박한 감사인데요. 자, 그러면 9명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예, 무슨 차이일까요? 예, 바로 감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서 추수감사주일날 설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감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고 9명은 전혀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 예, 그래서 감사가 정말 중요하다. 추수감사주일날 흔히 등장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면 정말 이 9명은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평생 자기들의 병을 고쳐준 예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9명이었다면 감사 안 했겠습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만났는데 뭐 예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통해서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건진받고 가족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핵심 주제가 감사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에 초점 맞춰서 추수감사주일날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전혀 이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9명과 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9명은 감사하지 않았고 한 명은 감사를 했다. 아닙니다. 9명도 평생 감사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9명도 감사는 했지만 립 서비스의 땡스였습니다. 말로만 하는 감사였습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감사였습니다. 말로만 증가하는 감사였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어떤 감사였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땡스기빙, 감사를 실제 예수님께 와서 드리는 행동이 있는 살아있는 감사였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감사냐 아니면 립 서비스만의 감사냐. 말로만 하는 감사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충성, 헌신, 봉사, 믿음 우리는 너무너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야고보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믿음이 있다 하는데 행함이 없어.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으로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네게 보여줄 거야. 너는 행함이 없지 않느냐. 그럼 네가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뭐냐?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말과 혀로만 감사하느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느냐, 바로 그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을 한 단어만 딱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감사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말과 혀로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감사를 기빙, 드리고 바치는 이 행위는 쉽지 않은 행위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땡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서 행동으로 감사를 표시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보통 감사가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이 수반되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행함은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많은 욕을 먹고 또 오해를 받고 누명을 뒤집어 시험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해야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남들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또 희생을 경험해야 하니까 그것이 싫어서 그냥 립 서비스만의 충성, 헌신, 봉사, 사랑, 감사일 뿐일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차이를 만든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왜 한 사람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감사를 드렸고 나머지 9명은 평생 살아가면서 감사를 하고 감사의 말을 했겠지만 예수님한테 와서 한 명처럼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지키는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자, 이 본문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해석의 혼돈을 가져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갖고 제대로 해석하는 분을 지금까지 여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 혼돈이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한센시병 환자들이 10명 살고 있는 그 동네였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들이 나와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였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 10명 중에 한 명이었다면 저 같았으면 예수님 이 자리에서 고쳐주세요. 안수를 해주시든지 기도해 주시든지 이 자리에서 고쳐주세요 라고 때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 한 명도 저처럼 하지 않고 모두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이 9명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께 감사를 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명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9명의 믿음과 이 한 명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시한, 감사를 드리고 바친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9명도 예수님을 믿긴 믿었어요. 뭘로 믿었을까요? 미러클 메이커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앉은 뱅이도 일으켜주시고 수많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만한 믿음은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그 의미가 뭔지를 그들은 깨달았다는 거죠. 아, 가다가 제사장 만나기 전에 우리가 고침 받겠다는 얘기구나. 제사장을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가족이 소중해도 제사장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이 사람은 문둥병이 없어졌어. 완전히 치유받았어. 그래서 규례를 지내고 또 증을 받아야만이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가족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고쳐주신다는 그런 의미임을 유대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잘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9명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분으로 믿는 믿음 정도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갖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명의 믿음의 차이는 뭐냐? 그 한 명은 바로 예수님을 세이비어, 구세주, 내 영혼의 병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한 명은 믿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 본문이 되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 주제나 메시지가 감사가 아니란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란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미러클 메이커 정도로 보느냐 아니면 내 영혼의 구세주인 세이비어로 보느냐 믿느냐, 바로 그 차이였다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여기에 밑줄이 그어진 이 구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감사. 이 한 사람은 감사가 있었다. 그런데요,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대부분이 다 놓쳐버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것이 먼저 선행됐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병을 고쳐준 분이 누굽니까? 조금 전 만났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기 전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시했을까요? 자기들이 만났던 이 예수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10명 가운데서 9명도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구원주로가 아니라 기적을 베푸는 분 정도로 믿었습니다.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에게만은 구원받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이비어, 미러클 메이커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내게 감사를 드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9명을 책망하시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이 감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두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마지막 16장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원어를 가지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믿음의 순종을 이끌어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obedience of faith입니다. 믿음이 원인이 되고 믿음이 기초가 되고 믿음이 씨앗이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순종, 거기서 나온 행함,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믿음입니다. 감사는 원인이 아니에요. 감사는 결과고 열매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은 구원받는 참 믿음이 있었어요. 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함과 순종과 또 감사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 그리고 이 9명과 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수치를 무릅써야 합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이제 나음을 받았습니다. 서로가 쳐다보면서 이야 너 피부를 봐라 이렇게 정상적인 몸이 되었구나. 여러분 그랬을 때 맨 먼저 급선무가 뭡니까? 가족이죠. 누가 생각났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또 남편 아니면 아내, 아니면 자식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10년일지 20년일지 그동안 격리되어서 보지 못했던 그 가족들이 제일 먼저 들어왔을 겁니다. 야 이제 살았다. 이제는 내가 가족들하고 정상적인 몸이 되어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확인만 되면 규례를 지내고 나서 이제 증을 받아서 들어가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고 평생 이제는 같이 살 수가 있을 거야. 가족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바로 직행할 수 없죠.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사장에게 먼저 가야 됩니다. 확인받아서 증을 받고 또 규례를 지내고 그리고 나서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9명은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못했던 겁니다. 왜요? 가족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행동에 옮기는 감사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행동에 옮기는 살아있는 순종, 살아있는 감사를 하려면 반드시 수모를 무릅써야 하고 수치를 무릅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바로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감사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가족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돌아갈 가정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게다가 이방인이잖아요. 같이 살면서 유대인 9명 환자들로부터 얼마나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얼마나 힘들고 또 굳은 일을 혼자서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은 즉시 자기 병을 고쳐준 예수님, 이게 불과 몇 분 사이에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바로 갔더니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아니면 조금만 거리를 옮겼을 겁니다. 바로 따라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쫓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 9명.
여러분이 9명이라면 평생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 안 가지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다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가죠. 감사를 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립 서비스만의 감사냐 아니면 땡스를 기빙하는 그런 감사냐, 엄청난 차이죠. 그 근본적인 차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받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는 분으로 보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병까지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로 보느냐, 바로 그 차이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수모를 무릅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한 사람이 뒤로 돌아갈 때 얼마나 많은 그 조롱이 있었을까요? 나머지 9명이 저 바보 제사장한테나 가서 확인받고 증을 받아서 가도 늦지 않을 텐데 가족들한테 먼저 가는 것이 더 급선무지. 언젠가는 예수님 만나면, 그분 만나면 감사를 드리면 되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을 겁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증을 받아야 되는 그 제사장 만나지 못하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반드시 수모를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그리고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 웨슬리 여러분 잘 아시죠? 감리교의 창시자인데요. 자, 이분의 젊을 때 그 일기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요. 제가 한 3주 전에 영국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에 가서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자, 5월 5일 연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일 아침에 성앤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웨슬리 목사님에게 다시는 오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월 5일 주일 오후에 성존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죠. 그랬더니만 집사들이 당장 나가서 절대 다시 오지 마시오 라고 그렇게 쫓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월 12일 주일 아침입니다. 바로 일주일 뒤에 성주도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곳 역시 다시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쯤 되면 저 같아서도 나가지 않을 겁니다. 설교해봤자 뭐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의기소침해서 집에 박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주일 오후에 또 성조지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또 쫓겨납니다. 자, 5월 19일 주일 아침입니다. 설교했던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특별회의를 소집했고 이 웨슬리 목사님 보고 발도 붙이지 말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렇게 또 쫓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웨슬리의 그 부인이 있었다면, 사모님이 있었다면 왜 바보같이 그렇게 욕먹고 쫓겨나면서 효과도 없는 복음을 왜 전하느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고 또 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또 주일 오후에 거리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또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 오전에 목초지에서 설교했는데 그때는 이 황속 고삐가 풀리는 바람에 그냥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주일 6월 2일 주일 오전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을 경계 지역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마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복음을 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6월 2일 주일 오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목장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10,000명, 엄청난 숫자죠. 10,000명이 설교를 들으러 와서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한두 번 방해가 있었다고 포기해버리면
참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회심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내쫓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마침내 10,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와서 그중에 여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이란 것입니다. 스티븐 라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당신이 만났다고 하는 그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다. 다른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S. 루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re you a person of obedience, faith? 당신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If not, 만일 그게 아니라면 then you have not yet fully met Jesus.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셈이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제 개강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신학을 배우고 또 일반 전공을 하면서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배울 겁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배우는 동안에, 특별히 이 가을 학기에 공부하는 동안에 수많은 과목들을 듣고 수많은 강의를 듣고 교수님들부터 유익한 메시지를 전달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지식만 잘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로만 하는 립서비스만의 그런 믿음, 립서비스만의 감사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자라감과 동시에 여러분의 그 행함, 그 믿음에 걸맞는 충실한 행함이 열매로 드러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여러분을 닮기 위해서 영향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월드미션의 우리 학우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과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도 얻고 새로운 지식을 얻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식도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이 충실한 믿음이었어. 그것이 행함으로, 감사로, 또 복음 증거로, 멋진 삶으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되는 꿈틀대는 참 신앙의 모습이 되었을 때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한 사람의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월드미션에서 공부하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9사람처럼 말고 한 사람처럼 살아 꿈틀대는 열매로, 살아 꿈틀대는 순종으로, 살아 꿈틀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써 월드미션의 이 모든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많이 증거되고 또 이 LA에 있는 많은 신학교들 또 대학교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학교로 소문난 그런 귀한 하나님의 학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아 꿈틀대는 감사, 순종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함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아직도 내 모습에서 내 언행 심사, 내 말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가을 개강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개강이 시작될 때 모든 교수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수업마다 정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지식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에도 순종에도 놀라운 결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셔서 이 LA에서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름다운 소문을 내는 귀한 월드미션 유니버시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개강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헌신하고 다짐하는 우리 월드미션의 모든 학우들 머리 위에 이곳에서 귀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들과 총장님, 부총장님, 모든 이사들 이 학교 위에 이 한 학기, 가을 학기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